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는 반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전이라는 것은 이전의 상황이나 정황과는 다른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반전이 이 이야기의 흥미를 더 느끼게 하고 집중하게 만듭니다. 어떤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소설이나 드라마에만 반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실제 인생의 삶에도 사실 이런 반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 안에도 반전의 스토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한 반전의 스토리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도시 중에 하나가 있다면 프랑스 파리입니다. 그리고 이 파리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있는데 에펠탑이죠. 그런데 이 에펠탑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펠탑을 파리의 이 풍경을 망치는 흉물스러운 철골 구조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죠. 그래서 에펠탑이 준공된 지 20년 후에 이 해체 위기를 겪게 됩니다. 저거 없애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무선 전신 전화가 발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 큰 에펠탑이야말로 송신탑으로 쓰면 가장 좋겠다 해서 해체되지 않고 유지된 겁니다. 에펠탑의 흑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1925년에 프랑스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사기를 했습니다. 에펠탑이 곧 철거될 예정인데 사업자들에게 입찰에 참가하라는 사기 행각을 벌인 겁니다. 탑이 워낙 거대하고 이 철골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철거를 하면 엄청난 이 고철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고철에 대한 가격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큰 금액으로 낙찰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이제 낙찰받은 사업가는 수억 원에 해당되는 1차 금액을 지불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극이었습니다. 에펠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순환의 역사, 흑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보기를 원하는 곳, 해마다 가장 많은 사람들, 여행객들이 방문하는 그런 곳으로 손꼽히게 됐습니다. 사랑받는 그런 여행지가 된 것입니다. 반전의 어떤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몇 주간 가정을 세우는 헤세드라는 주제로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인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룻기에는 한 가정 또 이 한 사람의 인생 안에 일어난 반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죽음과 절망이라고 하는 그 삶의 처지 가운데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생명과 기쁨의 잔치로 바꾸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실망과 낙담 또 절망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가정이 있다면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룻기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는 비극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제 룻기 마지막 설교니까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앞부분에 보면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그 나오미의 가정이 더 큰 불행을 만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의 삶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가득 차서 나갔는데 비어서 돌아왔다. 나를 더 이상 이제 희락이라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 불러달라. 이것이 나오미 자신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삶의 처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대할 것, 희망할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래서 이삭 줍기로 생계를 연명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에는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은 룻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반전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잔치입니다. 룻기 시작에는 죽음에서 시작했습니다. 룻기 1장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렇게 절망스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슬프지만 두 아들이 있기에 그래도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후에 바로 2절 후에 아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룻기 1장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었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제 집안에 남자들이 다 죽고 만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여자들만 남은 것이에요. 지난 몇 주간 룻기 설교 말씀을 하면서 당시 문화 안에서 남성, 남편, 장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존재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2010년도 정도에 초등학교 2학년 어린아이가 쓴 시가 있습니다. 시의 제목은 아빠는 왜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걸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시였어요. 이른 아침 출근을 하고 저녁 늦게 퇴근을 하고 직장과 세상살이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 같이 이야기하고 놀아주는 시간 이런 것이 적었겠죠. 그러니 아이들에게 아빠의 존재감이 너무나 약해진 겁니다. 이건 10년 전 이야기고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빠들이 엄청 노력을 합니다. 교회마다 잠옷실에 가보면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배경이 되었던 시대는 가정 안에서 남성의 이 존재 가치는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컸습니다. 저와 이 남성분들은 그때 태어나셨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냉장고와 비교되는 이 존재감으로 실망하지 않으셨어도 됐습니다. 성경시대의 남성은 계보와 가문을 잇고 기업과 땅과 토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에 남성이 없다는 것, 이것은 아빠 또는 남편의 빈자리가 생겼다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그 가문 안에 이어오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 계보를 이을 수 없게 된 것, 다시 말하면 집안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인 겁니다. 룻기의 시작은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런 절망을 만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룻기 4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룻과 나오미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일어난 반전의 스토리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친척이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을 아내로 삼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와 이 룻의 가정 가운데 생명 있기가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이제 계보가 끊겨지고 이런 위기 가운데 떨어졌어요. 땅과 토지, 분깃, 유업들을 다 이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가계를 이을 새로운 자손을 얻게 된 거죠. 새로운 생명 있기가 그들 가운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을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 여인들이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찬양을 했죠. 나오미여, 이제 당신의 생명의 회복자, 봉양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 마지막에는 드디어 이 모든 스토리, 룻과 나오미의 그 인생의 반전의 그 스토리, 이것을 이끌고 가고 계신 존재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치 뒤에 숨어 있어서 그 정체가 잘 드러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절망에 놓인 이 인생을 기쁨과 생명의 이야기로 대반전을 이루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룻기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룻기 전체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직접적인 말씀이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기 마지막 이 4장에 보면 나오미와 룻의 삶의 스토리를 보고 들은 사람들, 그들이 이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베들레헴 여인들은 룻기 4장 13절에 보면,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이 아들을 생명의 회복자로 삼으셨다.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들레헴 여인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여인들은 베들레헴 교회의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라 가지고 그냥 그 말이 입에 딱 붙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 여인들은 나오미와 룻의 인생의 여정과 이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알고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이 대반전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반전은 나오미와 룻의 어떤 인간적인 형편, 주변 상황들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반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여인이 알고 있는 나오미와 룻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모압 땅에서 텅 비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이 나오미와 룻입니다. 남편은 죽었고 남편의 형제들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 줍기로 생계를 이어가던 처지였습니다. 더군다나 룻은 이방 여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고 멀리했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들 자신들로부터는 사실 뭔가 상황을 바꾸고 뭔가 기대할 만한 그런 희망이 될 만한 것이 나오미와 룻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 어떤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인가요?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했던 한 사람이었던 보아스가 그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이삭 줍던 룻과 만나게 되고 룻의 위험하고 모험스러운 청혼을 보아스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당해야 할 이 대가가 크기 때문에 거절을 하게 된 것이에요. 룻기 4장 6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기업 무르는 것을 하지 못하노라.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어서 룻을 아내로 삼는 것, 이거 내가 못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져야 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게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실제로 룻은 이방 여자고 가난한 가부입니다. 룻을 아내로 만든다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전 남편의 그 가문의 분깃, 토지를 사서 회복시켜 주어야 하고요. 자녀를 얻으면 그 가문의, 이전의 가문에 대를 잇는 존재가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손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업 물을 권한을 가진 더 가까운 사람은 포기하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모든 것을 감내하고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룻과 나오미에게 일어난 이 대반전의 사건은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더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룻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아니, 결혼을 했으면 아들을 낳을 수도 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살폈다면 그것이 정말 쉽고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룻은 결혼한 지 이미 1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잉태하거나 출산하지 못했던 여자였습니다. 불임 여성이었어요. 더군다나 보아스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추론해 볼 때에 이미 중년이 훨씬 넘은 그런 나이의 남성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들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여인들은 나오미와 룻에게 일어난 이 일을 보고는 찬송을 하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고 아들을 낳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그들 가운데 주셨다. 생명의 회복자를 얻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이 인정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요.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야. 그들의 인생과 삶을 채우시고 바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야 라고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 한 강의실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 무신론자라고 자청했던 이 한 청년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고는 칠판에 이렇게 적은 것이요. God is nowhere. 신은 아무데도 없다. 칠판에다가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런데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한 청년은 이제 앞에 나가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서는 이 앞서서 적은 이 글자를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God is now here. 철자 하나를 띄어쓰기를 바꾼 것이에요. 그 뜻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 전반부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야, 그래도 하나님 믿는 가정인데 어떻게 저렇게 불행을 당하냐. 하나님이 아무데도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룻의 이야기 그 끝에서는 분명해졌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지금 바로 여기에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의 틀, 이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이제 거기로부터 오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생각의 덫에 이렇게 갇혀버리는 것이에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때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한 채 쉽게 절망하고 낙심해 버린다는 거지요. 생각의 덫에 갇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1950년대에 그때는 포르투갈과 이 스코틀랜드를 오가면서 포도주를 운반했던 그런 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스코틀랜드의 이 한 항구에서 와인을 다 이렇게 하역을 하고는 출발지였던 포르투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착 후에 가보니까 냉동창고를 열었는데 한 선원이 거기에서 얼어 죽어 있었어요.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모르고는 이 냉동창고 문을 잠궈버렸기 때문입니다. 냉동창고에 갇힌 이 선원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도 오질 않은 것이요. 그래서 점점 절망해 가며 죽어간 것입니다. 냉동창고의 안에 갇혔으니까 이제 자신은 오래 견디지 못하고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냉기가 코와 손, 발가락을 얼렸고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온몸 전체가 이 냉기 가운데서 그렇게 얼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그 고통, 그 죽음의 과정을 생생하게 냉동창고 벽에다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몸이 점점 얼어붙는다. 정신이 혼미해진다. 온몸이 얼음덩이로 굳어져 간다. 그렇게 하면서 죽어간 것입니다. 배가 이제 포르투갈 도착지였던 이 항구에 도착해서 냉동창고 안에서 죽어간 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컨테이너 이 냉동창고의 온도가 영상 10도 이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와인을 다 하역을 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다 하역했기 때문에 냉동창고에 전원을 켤 이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먹을 것도 있었고 공기와 공간도 충분했습니다. 이 선원은 실제로 냉동고 안에서 온도가 낮아서 얼어 죽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자신은 지금 냉동창고 안에 갇혀있다. 내게는 이제 희망이 없다. 나는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그는 죽어간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기도자가 분명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자는 큰 병에 걸렸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하게 돼요.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도 올라가지 못한 채 밤낮으로 눈물을 음식으로 삼고 내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42편의 기도자가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조롱하듯 말을 쏟아내는 것이요. 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자는 스스로 이렇게 자신에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 기도자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몰아져 오는 이 생각에 덫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채우시면 가능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완전히 텅 빈 인생, 쓴맛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누구도 의지할 거나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막다른 상황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에요. 그의 인생을 이제 생명과 기쁨의 잔치로 바꾸신 것이요. 낙심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거기에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의 역사,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오미의 룻과 인생, 그 대반전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 그를 만나고 기업 물을 자를 얻게 했습니다. 아들을 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땅과 분깃 그리고 가문과 계보를 잇도록 하셨습니다. 그 가정이 회복된 것이에요. 사실 이런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일어난 이 사건, 이것만으로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한 계획을 룻 가운데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기 4장 17절입니다.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지금 룻을 통해서 누가 지금 이어서 태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22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그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더 위대한 것이에요. 그들의 계보로부터 다윗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했는데 그와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 그 가운데 왕위를 잇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룻기의 마지막 단어가 다윗입니다.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가정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룻기인데 그 룻기의 끝이 무엇으로 지금 닿고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룻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다라는 것으로 끝내고 있다는 것이요. 이게 뭘 얘기를 해주는 걸까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사사시대의 텅 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반전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룻기가, 이 가정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 끝에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향해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이 이야기, 이 가정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그것 가운데 새로운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그것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도 룻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낳고 해서 드디어 16절에 가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성도 여러분, 룻에게서 일어난 이 반전의 이야기가 지금 어디에까지 이루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룻기는 불행당한 여인이 이제 유력하고 좋은 남자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고 끝나버리는 가벼운 멜로 드라마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 기대했던 건 뭘까요? 처음에는 하루하루 이삭을 잘 줍고 먹고 사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제 좀 기대가 커졌겠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 얻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좀 더 기대가 커졌겠죠. 아들을 얻고 땅을 얻고 가정과 가게가 이어지는 회복되는 것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 전체로 볼 때 하나님은 룻이 기대하지 못했던 더 위대한 일을 룻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열방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이방 여인 룻을 그 역사 안에 이끌어 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룻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에요. 모압 여자, 이방 여자인 룻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룻의 인생의 위대한 반전 이야기는 이제 좋은 남편 만났고 아들 얻었고 잘 살게 되었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반전이 있는데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부정하다고 취급당했던 여자, 이러한 룻이, 불행당한 이런 룻이 이스라엘과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 구원, 은혜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대반전의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고 있는 이 반전의 스토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대반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 얻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대반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룻에게 일어난 것처럼 낳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참된 의미입니다. 믿음의 계보가 우리에게서 중단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써 내려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강건적인 도움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 반전의 스토리가
우리의 대를 이어 우리의 계보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계속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